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도피성 운동가 삼천제자응답의 주역입니다. 삼천제자는 여러분 혼자서 삼천제자 세우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그래서 한 명만 금년에 여러분이 전도해도 삼천제자응답이 그게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기도 계획도 세우고 말씀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나는 2020년에는 어떻게 전도하겠다, 몇 명을 전도하겠다,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셔서 삼천제자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어느 게 맞냐? 다 맞아요. 천국의 상급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 볼 수도 있고 또 잘 모르겠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했죠?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많다? 상이 큼이라. 그럼 이 상은 천국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지요. 상이 큼이라. 그 큰 상급을 지금 준다는 말입니까? 가서 받는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큰 공로를 세웠어요. 그때에 여러분 상사가 청와대에서 상이 클 거다. 그 말은 여러분 죽고 나면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준단 말이죠? 죽음 나에게 준단 말이잖아요. 청와대에서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 말은 꼭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으시라니까요. 그걸 보고 now,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받아야 돼요, 그 상급을. 지금. 자, 제가 천국 가면 상급이 없다 그런 적 있어요. 그 없다고 한 이유 중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구원의 가치.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가치가 있고 완전한 거예요. 그 구원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 가면은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요, 이번 우리가 삼천제자 응답 놓고 기도한 것처럼 금년에 3,000명을 전도했다 합시다. 천국 가면 상급이 크겠지요. 천국 가면 상급 없어요. 그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여러분이 3,000명을
천국으로 인도한 그것을 말하자면요, 뭐라 하냐, 또이또이해도 비교할 수 있는 거라니까.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라요. 그렇죠? 그게 거기서 나오는 신분, 하나님 자녀. 거기서 나오는 권세,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배경,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국 가서 상급 받은다 한들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있겠어요? 뭔 상급이 그보다 더 크겠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상급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된 것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권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 때문에 따라오는 배경,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천국 가서 받을 상 없어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아멘. 근데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분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분은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 천국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나?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다 모든 것인데, 이렇게. 그리고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급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의 영적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 상태가 천국까지 연결된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믿는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이 천국까지 계속된다. 왜? 영적 상태를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 무슨 상급이냐? 불신앙하면은 불신앙 상급.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상급. 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론 하나가 나오지요. 상급,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상급을 천국 가서 받은 것이라면 이 땅에서는 나사로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얻어먹고. 천국 가서 받을 거니까. 늘 뒤떨어져서 맨날 학교 와서 F나 맞고 올 F.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거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상급을 누리는 것이다. 상급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받을 상급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게 상급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게 상급이라니까요. 그 상급 가지고 이 땅에서 상급을 누리다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상급은 천국가 없어지냐? 그 상급이 천국 가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 상급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설교할 때 항상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기준 하나가 있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원래는 많은 사본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원본이 아니에요. 사본. 이제 원래 마태가 쓴 원래 원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저기서 읽어야 되니까는 이걸 필사를 해가지고 사본이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많은 사본들이 있었어요. 이걸 모아가지고 보니까는 내용들이 달라.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냐, 기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구속사적 내용이 담긴 책.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건 구약. 이제 오셨는데 누구냐? 그리스도. 이게 구속사적 내용이 담긴 책을 우리가 정경으로 결정을 하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담긴 책이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로 단어 해석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원래 원뜻은 이런 거다. 원래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원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은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도 많이 있고요. 그때 상황은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삼고 메시지 설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그거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아무리 공부해서 뭐 할 겁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고 헬라의 원뜻이 이렇고 그건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드리러 왔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거기서 미션을 찾고 미션을 실현할 말하자면 이제 현장을 우리가 확정하고 그 예배잖아요. 예배하러 온 것이지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연도를 틀리게 말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혹시 모세를 아브라함이라 했다. 그래도 갈등할 거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요. 아브라함이라 하겠든 이삭이라 하겠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준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말씀을 읽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이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메시지.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원래 원뜻은 이런 뜻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고 아무 쓸데없어요. 뇌는 개발되겠지. 뇌. 이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 메시지가 뭐라고요? 합평케 해라, 애통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합평케 해라, 애통해라, 마음이 청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속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 말씀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도 우깁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 율법을 지킵니다. 이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자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요 우리는 모세 율법을 지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연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믿었다면 그 율법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겁니다.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뭐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찾아냈으면은 거기서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 메시지에 대한 나의 자세. 자, 예를 들면은 미션이 뭐냐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메시지를 찾았으면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한 미션, 나의 자세. 그게 나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과연 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 자세를 갖고 살 것인가? 그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겨울 돼가지고 혹시 이제 시골 여러분 고향집에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신다 합시다. 그럼 이제 전화가 왔어. 얘야, 이제 겨울 되고 날도 추워지고 이제 이러고 전화 왔어. 그게 메시지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예 아버지 춥죠. 이불 따뜻하게 덮고 주무시고 뭐 이러셔요. 그게 아니죠. 거기서 미션을 찾아야 돼. 아 겨울 돼서 추워서 고향 부모님 혼자 계시니 이제 겨울 됐으니까 뭔 대책을,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미션을 찾아냈으면 이제 미션을 실현할 도구를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장. 그 현장이란 말은 사람 그 말이에요. 미션을 실현할 도구, 시스템, 장소죠. 미션을 실현할 문, 어떤 사건, 일. 여기다가 내가 받은 미션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어떤 대상자에게 아니면 어떤 장소의 시스템을 놓고 어떤 사건 속에다가 이거를 응용하는 것을 보고 실현이라고 그래요. 미션 실현. 자, 그러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42대를 걸친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족보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뭘 우리가 붙잡았죠? 메시지 붙잡았지 않습니까? 아,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그게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족보 공부하면 뭐 할 겁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족보 42대 쭉 외우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요? 아무 상관없어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가 뭐냐? 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다가 인생의 목적을 둬야 되는구나. 그게 메시지 아닙니까? 이 장도 헤롯이 2살 이 아이들 다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헤롯의 도덕성을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요. 헤롯의 도덕성을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메시지를 찾아야 돼. 사단의 전략. 지금도 렘넌트 죽이고 있다. 그게 메시지지. 지금도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렘넌트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잡을 미션이 뭐냐? 렘넌트를 보호해라. 그게 마태복음 2장이에요. 이 메시지 못 찾아내면 성경 읽거나 말합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으나 마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은혜로 구원은 받았겠지만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마태복음 3장이 뭐죠? 회개해라. 아니 저도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다니까. 막 삶을 지져가면서 그러면 안 돼. 부모한테 잘해야 되지. 형제 헷갈리면 우애하고 이렇게요. 그거 하지마. 그 담배 피우면 못 써. 막 이렇게 해야 돼, 얘들한테요. 그럼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이제. 어제 무슨 할아버지 한 분 여기 오늘 안 보인가 안 오신 거 같네요.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담배 냄새가 몸에 배이셨어요, 이제. 그래서 내 방에 들어왔는데. 한참 나간 뒤에도 담배 냄새가 그냥 내 사무실에 이렇게 배일 정도로요. 근데 이래서요. 그 담배는 끊으시고 술을 드시지 그러십니까? 이렇게 원래 담배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담배는 끊고 술을 드세요. 그랬더니 술은 자기 몸에 안 맞는데요. 담배는 이렇게 몸에 맞는다면서. 아, 그래도 어차피 하실 바에는 술을 조금씩 드시는 게 낫지 담배는 안 피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다른 교회 가서 목사가 술을 권장을 했다. 노예 치니까며 노예에서 불러가지고 김 목사가 교회 온 성도한테 술 먹으라고 권유했다며. 나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 되고 싶다니까.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반성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 것을 우리가 가르치.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성경이 주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해라. 그래야 네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요. 이 땅에서 아무리 네가 실력 있고 능력을 갖췄을지라도 그 실력과 능력은 영적인 문제 앞에 꼼짝 못해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래요. 여러분, 일부 예배도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요, 사단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거기에 귀중한 핵심 키가 뭐냐면 힘이에요. 힘. 사단도 힘 있는 자를 써요. 하나님도 힘 있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주셔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뭘 얻어라? 힘을 얻어라. 그래서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능력이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실 것이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요. 그냥 여러분 그냥 공부하려면은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아, 의식주 이거 가지고 이 중심으로 살지 마라. 명예 중심으로 살지 마라. 네가 네 이름 드러내고 네 영광 나타내는 기준으로 살지 말라.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마귀, 사단,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사실에 대한 신앙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린 삶도 시험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에 이끌렸는데 시험받았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았지만 시험 들지 아니하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비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1절 아닙니까? 그 비밀. 그 얘기를 마태복음 4장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눈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요. 이런 눈으로 오늘 말씀 볼 때에 여기서 다 이거는 어지간하면 다 애우고 있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궁일형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다 거의 외워요. 팔복.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첫째가 그릇 준비, 그릇을 바꿔라 말이에요. 그릇을 바꿔라. 자, 오늘 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는 안 따라오고요,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어요. 제자는 그릇을 깨고 바꾸는 자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절대 그릇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요 먼 다른 동네로 갔거든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가보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 전에 있던 예수님 있는 거 가보니까 안 계시거든. 수소문 해보니까 배 타고 저 갈릴리로 갔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저 가보다음에 갔더니 안 계시기네 배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리들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추종하고 쫓아다니는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추종하고 쫓아다니는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릇 준비라요. 그릇 바꿔라. 무리의 그릇이 아닌 제자의 그릇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받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첫 번째 사역이에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병과 많은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예요. 그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릇 준비해라.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그릇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릇.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그릇을 준비해라. 그 그릇 준비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애통할 이유를 알고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 형편 사정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5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그릇, 온유함. 온유함이 뭔지, 애통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릇, 어떤 그릇이냐 그 말이에요.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 만족. 나는 풍족하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그릇. 의에 갈급한, 하나님의 의에 갈급한 자 그랬죠. 그 다음에 5장 7절에는 궁휼함을 얻을 그릇, 궁휼을 아는 자. 5장 8절에 하나님을 만날 그릇,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릇, 합평케 하는 자. 상급받을 그릇,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무리가 아닌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그릇을 바꿀 줄 아는 거예요. 그릇.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끝까지 그릇을 못 바꿔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이 무리들은 다 예수님 떠나갔어요. 끝까지 그릇을 바꾸지 못하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릇을 바꾸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릇을 바꿔야 그릇이 준비되는 거잖아요. 그릇을 바꾸고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은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8가지 도구입니다. 이게요. 팔복이 8가지 도구. 사탄을 여러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8가지 신앙의 도구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것이요. 지난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게 8가지 도구. 자, 다시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 것으로 힘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힘이 나는 자.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이 심령이 가난한 그릇, 내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길 원하는 자, 그 사람 앞에는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위인들의 신앙을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무슨 믿음이냐?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믿음. 자, 시편 17편 14절 15절이에요. 다윗의 그 가난한 심령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7편 14절 15절이에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심령이 가난한 다윗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거 필요 없대요. 주의 형상,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리이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요. 자, 두 번째 4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이란 말은 나의 필요함을 놓고 우는 자가 아닙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갇혀있는 현장을 놓고 우는 자, 애통할 이유를 여기서 찾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2020년에 3,000 제자운동, 300명 영접운동, 30명 제자운동, 3지교회운동, 이거를 내 목적 단순하게 교회 부흥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단의 전략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3,000 제자 운동을요 단순하게 교회 부흥의 목적으로 했다면 그게 애통하는 자 아니죠. 단순하게 내 목적을 놓고 내가 전도하고 그게 애통하는 자 아닙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갇혀있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면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 발 아래 무릎을 꿇는 두 번째 자세라니까요. 자, 세 번째 5장 5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이 말은 잘 길들여진 자 그 말이에요. 온유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틀을 깨는 자예요. 온유한 자. 내 기준, 내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과 수준으로 내 틀을 깨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 기준, 내 수준의 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수준으로 내 틀을 깨는 사람. 선천적 조건으로 살잖아요. 후천적 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건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천적 조건은 나하고 관계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후천적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온유한 자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자, 네 번째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서밋 시간이 삶이 된 자.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삶이 된 사람.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누림이 말하자면요 능숙한 사람이에요. 자, 이번 한 주간 뭐 지금 당장 계산은 안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낙심하고 힘 받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힘나고 믿음의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뭐 솔직히 뭔가 괜히 힘이 빠지고 낙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나를 바라봄으로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그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아니 내 수준 가지고 살면은요 낙심된다니까 그러네. 아닌데요, 나는 나를 쳐다보니까 힘나던데요. 그래, 힘나겠죠. 그런데 깊은 명상하는 사람 앞에서는
안 돼요. 저 사단이 세운 서밋 앞에서는 그 힘 한계 와요. 저 3단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힘은 힘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오는 그 힘, 그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나오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나오는 그 힘을 24하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 다음 5장 7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현장,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아, 복음이 없어서 저렇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 다윗 보세요. 사울왕. 어떻게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막 군사를 풀고요. 몇 번씩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용서하잖아요. 왜 그랬죠? 귀신 들린 걸 알았어요. 저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 저런 줄 알았어. 그 사울왕이 필요한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남도 아니고 아들이 배반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니까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저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저게 완전히 지금 사단한테 이용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아들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모든 현장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6번째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도덕적 죄책감으로부터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과연 도덕적 죄책감으로부터 깨끗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세인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누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갔겠느냐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처럼 도둑질하지 않고 한 주에 3번씩 금식하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나이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죠? 고개를 쳐들어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갔겠느냐? 당연하게 세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은 도덕적 죄책감으로부터 깨끗한 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온갖 부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세리와 같은 자세.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하자면은 나는 범사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는 범사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자세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7번째 9절에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 판사나 변호사처럼 화해시키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종교가 다 할 수 있어요. 화해시키는 거는요. 이거는 바리새인 술입니다. 이거는 점수로 따지면 59.2야 F요. 그래서 그 옆에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합평케 하는 자란 말은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네기 그 인간관계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적 요구, 그래가지고 첫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발로 차지 마라. 일리 있는 말이죠.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발로 차지 마라. 두 번째는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칭찬하란 말이죠. 이제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좋은 말을 가지고는 사단이 무릎 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종교에서는 하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관계에 필요한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인간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게. 볼통 발로 안 차면 꿀 따겠지. 칭찬하면 뭐 고래도 춤춘다는데 무쇠도 녹이겠지 뭐. 그거요. 그래서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삐치고, 그렇죠? 그래서 삐치고 볼통 발로 찼다고. 칭찬 안 해준다 삐치고.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 하겠어요? 안 그래요? 마귀가 박수치지. 계속 그렇게 해라. 그렇게. 그 합평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말은 사단이 결박되고 묶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시켜야 돼요. 그 합평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 사단을 결박시켜야 돼요. 말하자면은 용서해버려. 용서해버려. 이유 따지지 말고 용서해버려.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지. A가 잘했네, B가 잘했네, 사단이 박수쳐요. 문제될 거 없어. 뭐가 문제인데? 조금 가까운 사이면요, 뭐가 문제인데? 조금 거리가 있으면요, 뭐가 문제인데? 그러고. 그리고 가까운 사이는 그렇게 하면 돼요. 뭐가 문제인데 그래?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괜히 하해시킨다고요, 가서 이 말 들어주고 저 말 들어주고 이렇게 조절하고요, 사단이 박수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합평케 한다 그 말은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전략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합평케 하는 자예요. 이것이 복음운동이고 이것이 전도예요. 그게 복음운동 아닙니까? 복음운동 해버려야 돼요. 가서 불화하는 데 가서 복음운동을 해버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좀 더 잘못했네, 네가 양보해. 그거 아닙니다. 가서 복음운동을 해버린 겁니다. 용서해버려. 문제될 거 없어. 뭐가 문제인데 그래. 합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는 지금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사단이요, 즐거워하겠죠. 천국 가면 상급 받을까 이러고 있으면요. 그렇죠. 그래,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지 이러고 있으면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이 큼이라. 상이 커요.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상이 커요. 그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상이 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는데 상이 큰 거예요. 그 상을 천국 가서 받을 겁니까? 여기서 받으라니까.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내 천국 가서 받을게. 그러면 나사로처럼 살다가 그래도 천국 가긴 가지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구원의 상급을, 전도자의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해요. 어떻게 함께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비밀로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재앙들이 꺾여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힘이 없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제가 우리 송철이 이제 경찰 시험 안 보니까 할 말도 없고 하는데 자꾸 떨어지고 그래야 할 말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경찰 시험 안 볼 거니까 뭐 이제. 우리 철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 이제 개척 처음에 같이 하신 개척 멤버란 말이에요. 그때 연세가 한 50 후반이나 60 초반 정도 되셨을 거야 아마요. 덜 되셨나 더 되셨나 모르겠어요. 철이가 이제 돌 때라 돌 됐을 때 이제 하는데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그리고 송도 그때 한 5명, 7명 될 텐데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 할 수 없이 해야 돼. 그 권사님 안 오시면 내가 새벽 예배 안 하는데요. 그 양반이 한 분 꼭 오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고. 좀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오시라.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면은요, 참 이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막 이제 원초적인 단어를 써가시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인연이 막 이러면서 막 아주 사실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 하실 때에도 원초적인 단어를 써요. 나 같은 년이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래서 권사님, 대표 기도는 권사님 개인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권사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사님 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셔서 잘 안 돼. 나같이 필요 없는 년이 뭐죠? 막 계속 그러지. 근데 그 필요 없는 년을 통해서 내년 우리 송철이 RTS 들어가잖아요. 이런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쓸데없는 여자고 이랬지만은 그게 아니요. 이게요. 경찰 시험 합격해가지고 경찰관 해서 뭐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아니요. 복음, 세계복음 하겠지. 세계복음 하겠지만은 RTS 가서 237 다민족 살리고요. 재앙에 빠진 세상 살리고 복음 운동하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강태복 권사님이네요. 강태복 권사님 그분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그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 상급이 천국 가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받은 거예요. 그게 상급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받을 상급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여러분 발 아래 무릎을 꿇어버려요. 자, 마지막. 그러면은 미션이 나와요. 어떤 미션이냐? 자, 애틀을 깨기. 그게 미션이 이제. 애틀을 깨라. 미션. 어떻게 사단의 12가지 도구인 틀을 깰 것이냐?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거를 문화, 교육으로 제도화 시켜놨어요. 개인 삶에 이게 부분이 돼 있어. 이 틀을 어떻게 깰 것이냐? 그래서 두 번째 나온 미션이 새 틀 찾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틀을 찾으면 애틀이 깨져요. 새 틀이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게 나요. 하나님 없는 내가 나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실랍니까? 나 혼자 나를 선택하실랍니까?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를 선택하실랍니까? 이 새 틀을 붙잡으면은 나 중심의 틀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물질 중심의 틀도 깨져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셔틀을 붙잡으면 애틀이 무너져요. 이 안에서 나오는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권세, 여기에 따라오는 배경, 이걸 붙잡으면 애틀이 깨져요. 그리고 생명걸 가치 있는 언약 잡기. 미션이 뭐냐? 애틀 깨기. 어떻게 애틀을 깨느냐? 셔틀을 붙잡아라. 그리고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언약을 잡아라. 그게 사단을 꺾는 오늘 말씀 8가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이게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언약입니다. 이거를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3대열. 절대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 속에. 그러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응답이 여러분 개인, 사업, 가정 하는 모든 범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상급, 이 땅에서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신앙의 자세, 그게 상급입니다. 여러분의 상급. 그렇다면 천국 가서 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누려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 뭐냐? 사단이 여러분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는 내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급을 지금 누려야 되겠죠. 참 이게 미안합니다만 참 여러분도 어른인데 다 집에서 어른인데 어른한테 답답하다 해서 미안한데 다 애들 있고 다 어른들인데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 걔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복 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세요. 그거 안 하고요, 막연하게 내 하나님 믿으니까 될 거야, 잘 되겠지. 내가 자식이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식이 잘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천국은 갈 겁니다. 왜? 은혜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주신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 바꾸고요, 셔틀 속으로 들어가고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8도구 그리고 3대열 속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별 의미 없이 믿고 생각합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을 만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싸우니 이 전도자로 부르실 때에 이미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이 땅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힘을 날마다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게 하사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